이사야 7장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서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 날에는 1000그루의 은청개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6장 말씀에는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그리고 보냄받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7장에는 한참 뒤에 한 16년 이상 지난 후에 아하스 왕 때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 때에 이사야가 그 아들과 함께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 전하는 사명을 받은 이사야가
참 쉽지 않은 사명을 감당했을 것 같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름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의 아들 요담, 그리고 그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요담이 한 16년을 다스렸으니까 한참 지난 후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때의 그 상황을, 이스라엘 주변 상황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었죠.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남쪽의 이제 수도는 예루살렘, 북쪽은 사마리아가 될 것이고, 그 북쪽 이스라엘 주변으로 이제 아람 나라의 수도는 다메섹이 되겠죠. 아람도 다메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일어나는 신흥 강국인 아수르라는 나라가 크게 세력을 확장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쪽 유다와는 동족이잖아요. 같은 이스라엘인데 나라가 나뉜 거잖아요. 근데 그 북쪽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아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남쪽 아하스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남쪽 유다를 침략한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전쟁에서는 이겼어요. 그놈들이 이겨가지고는 예루살렘만 남고 유다 전체가 적의 수중에 들어갔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끌려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두 번째 또 침략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의 힘을 합쳐서 유다를 침략하고 빼앗아서 그걸 나눠서, 유다 얼마나 작아요. 얼마 되지 않은 땅인데 그걸 또 나눠가지고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야, 네 하나 갖고 내 하나 갖고 이 유다를 집어삼키자, 이런 계략을 꾸미고 두 번째 또 침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는 두려워하지 마라. 저놈들은 망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잘 믿자. 이런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절에 보시면은 우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 그러니까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지만 능히 이기지 못했다. 1차 전쟁에는 오기는 왔지만 예루살렘까지는 점령을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유다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을 당하고 또 점령을 당하고 그랬던 거죠. 자, 이렇게 아하스 왕이 이제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그들을 이제 위로한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흔들렸더라. 그리고 1차 전쟁에서 졌는데 또 두 번째로 이놈들이 동맹을 맺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에 숲이 흔들린 것 같이, 바람이 불면은 숲이 흔들리잖아요. 나무들이 흔들리잖아요. 특히 대나무 숲 같은 경우에 말이죠. 저희 시골집 앞에는 대나무 숲이 있었거든요. 바람이 조금만 불러도 막 그 바람 소리가 무슨 귀신 나올 소리가 막 들려요. 슉슉 하면서 이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듯이, 바람에 숲이 흔들리듯이, 흔히 사시나무 떤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사시나무 떤다. 바람에 사시나무 떨듯이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막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3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보냅니다. 수알야숲이라고 하는 아들과 함께 아하스 왕에게로 보내죠. 보내가지고는 하는 소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하라고 일러라. 적들이 크게 분노하여도 타담한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부직갱에서 나오는 이 그루터기, 또 세 번역에는 연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적들이 아무리 강해도 내가 너희를 지켜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나를 믿고 굳세게 나가라. 이런 격려의 말씀을 하는 거죠.
적들이 아무리 크게 분노하여도 타담한 부지깽이 조각, 부지깽이, 요즘 사람들은 그거 잘 모를 거예요. 부지깽이, 이 옛날 아궁이에 불 때는 때 이렇게 쓰는 뒤적거리는 그 나무 막대기 있잖아요. 부지깽이. 이 부지깽이로 이렇게 나무를 뒤적거리면서 아궁이에 불을 떼는데, 이게 한참 부지깽이 쓰다 보면은 부지깽이도 같이 불이 붙어요, 이게. 그래가지고는 부지깽이가 점점 짧아져요. 나중에 이제 타담한 부지깽이, 조그마한, 손가락만한 부지깽이가 남죠. 타담한 부지깽이 조각 같은 그런 별것 아닌 저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나를 믿기만 하라. 4절 끝에 그렇죠.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가리키는 거죠. 저놈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쓰러뜨리자, 무너뜨리자. 그리고 다부엘의 아들, 누구니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을 왕으로 삼자. 하지만 결코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저 악한 자들의 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9절 끝에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믿지 않으면 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두려워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그들의 죄였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믿고 굳게 서라. 저들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내 말을 믿고 굳게 서라. 특히 이제 아들, 이사의 아들 수알야습을 데려가라. 이 말은 수알야습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1차 전쟁 때 끌려갔던 유다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두 가지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 가운데에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고 유다를 대적했던 이스라엘과 아람은 무너질 것이다. 저들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계략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유다는 남은 자들이 반드시 돌아와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조상들에게 했던 언약에 따라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멸망당에 마땅한 유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저 악한 자들의 꾀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믿고 굳게 서라. 그런데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적들이 무너지고 유다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한 가지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달라 하라. 서울에 있는 것이든 끝없는 구덩이 속에 있는 것이든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적들을 무너뜨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믿을 만한 무슨 징조를 보여주세요. 마치 기드온이 징조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양털에 이슬이 흠뻑 젖게 하고 주변에는 마르게 하고 그런 징조 보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니도 징조를 구해라. 징조를 보여줄게 했더니 아하스가 그걸 거절합니다. 아유 저는 괜찮아요. 마치 겸손한 것처럼 아유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저는 안 할래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사양을 합니다.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시험을 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를 책망을 합니다. 백성과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마라. 인내를 시험하지 마라. 징조를 구하라면 구할 것이지 왜 또 사양을 하냐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실 것이다. 어떤 징조를 주시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들이 뭐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징조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도 믿지 않으니까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하스 왕은 아예 믿지를 않았습니다. 징조 자체를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뭐 강제로 그냥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처녀가 낳은 이 아들, 그가 선악을 구별할 줄 알 때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는 때에, 나이가 30살 될까요? 그때에 버터와 꿀을 엉긴 젖은, 이게 우유를 이렇게 엉기게 한 것이 버터거든. 버터와 꿀을 먹게 될 것이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임마누엘,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과 똑같이 버터와 꿀과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우리와 똑같이 사셨단 말이죠. 그 일이 있기 전에 이 두 왕, 위의 나라 이스라엘과 아람이 재난을 당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아수르 왕을 끌어들여서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파리 때와 아수르의 벌 때를 불러서 그들이 몰려와서 망하게 될 것이다. 또 20절에 보니까는 하수 건너편에서 빌려온 삭도인 아수르를 시켜서 머리털, 발털, 수염을 밀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그의 아들 수알야습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아람은 망하게 되고 유다는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21절에 그 날에는 버터와 꿀이 넉넉하게 될 것이다. 넉넉하다는 말은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좋지 않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아람이 나라가 망하고 사람이 다 죽기 때문에 사람은 별로 없는데 버터와 꿀은 많으니까 남아도는 거죠. 버터와 꿀이 넉넉하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죽고 사라질 것이라, 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에서 망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찔레와 가시가 뒤덮을 것이다. 이렇게 틀림없이 유다를 괴롭히던 저 이스라엘과 아람은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는 돌아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꾀를 쫓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과 아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침략해서 자기들이 집어삼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악인의 계획은 결코 서지 못할 것입니다.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하기는커녕 자기들 땅조차도 지킬 수가 없을 것이다. 결국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악인의 꾀는 성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얘기죠. 이 세상 나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어떤 나라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게 되고 20만 명의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이스라엘과 아람은 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할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반드시 회복되고 적들은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여전히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으라, 이사야를 통해서 그의 아들 수알야습까지 데려가서 하는 이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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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라고 말합니다.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징조를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죠. 아하스 왕에게 야,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달라 그래. 아하스 왕이 거절합니다. 나는 그러지 않겠어. 그러면 그럼 때리쳐. 그냥 그만둬.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보여달라 안 하면 내가 강제로 보여줄게.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런 징조를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것.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것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저 아수르라고 하는 새로운 강대국, 저 나라를 나는 믿습니다. 아수르 왕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런 나중에 아수르가 유다를 도와주는 척 하지만 오히려 유다를 또 괴롭히고 또 유다를 집어삼키려 하고 도와주는 척 하다가 뒤통수 치는 거죠.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척 하다가 내 뒤통수 치는 게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니 세상 나라 아수르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리와 벌떼를 불러서 적들을 섬멸할 것이다. 하나님은 마음만 잡수시면 파리와 벌떼, 하찮은 그 미물을 통해서까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환난을 당할 때 이스라엘, 아람, 저 적들이 쳐들어올 때에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굳게 서라. 잠잠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유다의 문제는,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문제는 적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강한 적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죄와 불신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오다가 하인들이 와서 회당장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9절 끝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으면 굳게 선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